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깊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통해서 속량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 중반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위력과 능력, 역사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고 다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아니라도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읽고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그 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을 이르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사원이 손에 세갈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담배나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지금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왜 나쁜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으로 또 어떤 이론으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서 이런 제사장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지금 그 가문의 그런 모든 그런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계 때문에 그 두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법계를 메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나중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출산을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한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제, 그리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런 내용이 6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런 엄청난 그런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를 알자, 그 앞에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십시오.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의 말씀도 증거하고 또 그렇게 귀신 병고침도 받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그런 어둠이 죄악이 가려지면 그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정말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가만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절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육신을 훈련시키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된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은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고차원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정말 빛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18절에 보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심을 따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 여기다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 새 땅, 그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 몸을 이루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금 누릴 그 풍성한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육신의 눈으로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세상 것에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엑소도서 애국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 도성을 탈출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잡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기를 바라보십시오. 그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터키 지진, 이제 그 지진 지역에서 에리빈이라는 그 지역에 그런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많은 민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좀 예배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키면은 반드시 그 불법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은 수많은 비난, 공격이 와도 그 일을 끝까지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 없이 지킨 원칙이 결정적인 순간 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에 이렇게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식구들 이하에는 정말 엄청난 그 위력, 역사하심, 또 능력,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의 능력, 역사하심, 그런 엄청난 이런 수많은 그 권능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능이, 능력이 그분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성품에서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경지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 이런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사에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분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안 살려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제나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 풍성한 그런 놀라운 은혜, 능력, 권능, 수많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 뜨거워지는, 강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